존경하는 사도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여러분도 항상 아시겠지만 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사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경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옮겨 쓰는 것을 말하지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책을 여러 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스스로 마음을 맑고 밝게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경하는 경전은요, 이것이 좋고 좋다고 하고 하나로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심신의 고취를 위해서는 다란이를 권하고 싶지요. 다란이는 부처님의 참 말씀인 진언인 것입니다. 사경의 방법은 일반 책을 옮겨 적듯이 써나가면 안 됩니다. 한자를 쓰고 한자를 쓰고 일배하고 또 한자를 쓰고 일배하고 하면서도 끝까지 일자 일배를 하여야 하므로 신앙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강경 지영공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물질 보시한 공덕보다는 경전을 사경 수지 독송하여서 해설한 공덕이 수승하다고 했습니다. 도행 반야경 타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경의 공덕이 불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법화경 사경 공덕품이 있는데요. 경전을 사경 수지 해설하면 대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란이경의 공덕을 알아보면요. 첫째는 몸에 병이 없어지고요. 둘째는 항상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셋째는 재물, 의복, 음식 등을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고요. 넷째는 중생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능히 원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독충이나 벌레의 질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권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물로 인한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수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홉째는 불로 인한 재해로부터 벗어납니다. 열 번째는 형사나 객사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란이는 10가지 큰 은덕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4가지 과보를 말하겠습니다. 임종시에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지옥을 떨쳐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짐승들의 해나 병의 침해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무불상 시대의 예배 대상은요, 부처님 인멸 후에 사리탑, 즉 금강보좌, 보리수, 족적 등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한량없는 선보는요, 항상
좋은 국토, 좋은 벗, 좋은 시절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재물, 음식이 늘 나면서 구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가 친척들이 의롭고 화순하며 남에게 공경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선신 단정히 보호합니다. 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뵙고 정법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가 불사 악의 과보라 이랍니다. 그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기, 고난, 전쟁으로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 형벌, 안갚음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나쁜 병에 걸리지 않고 독성, 짐승으로 죽지 않는다. 네 번째는 악한 귀신이나 미치거나 정신을 놓쳐도 죽지 않는다. 다섯째는 자살이나 비명행사, 독약으로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상에 표현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점차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탱화의 시초가 되었으며 초창기에는 불보살들과 신장들과 아라한들을 그리고 주황의 가운데에는 빈 공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어느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감히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 후 500년 후에 부처님의 형상을 그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상 표현에는요, 탄생 장면과 초전 법륜 성도 장면을 열반의 4가지 모습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형식 표현은요, 30 이상과 80 중후에 근거하여서 부처님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30 이상이라고 하면요, 제일 처음에가 종이 이륜상이라 해가지고 발바닥에 2개의 바퀴를 잇는 모습입니다. 장지상이라 하면 손가락에 가늘면서도 길다는 뜻입니다. 금색상은요, 몸이 금빛과 같다는 얘기고, 4번째 장광상은요, 신체 주변 위에 한 장의 빛이 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5째는 세다 피상 피부는요, 알고 세밀하여서 연꽃잎에 먼지나 물이 묻지 않는 것과 같이 일체의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6번째는 상신여 사자상이라 하는데요. 상반신해의 사자와 같이 위엄이 있고 단정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경호상호상이라 해가지고 어깨나 원만하고 풍부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대설상은요, 혀가 길고 큰 모습, 그 다음에 혀를 빼면은 얼굴을 전체를 덮고 머리카락에 이르기나 입속에서 넣으면 차지 않는 모양을 말합니다. 9번째는 정제상이라고 하는데요. 정제상에는 6개가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10번째 백모상은요, 눈썹 사이에
흰 털이 하나 나서 윤기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10번째는 음장상인데요. 근이 평소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음은 80종호를 말하는데요. 일일이 따지지 않고 순번대로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바퀴가 어깨가 처진 모습을 말하고요. 몸을 한 번에 들리는 것이 코끼리와 같다고 합니다. 몸이 빛나고 윤택하답니다. 일체가 부드럽고 즐겁게 본답니다. 얼굴이 좁거나 길지 않고 적당하다고 합니다. 입술은 빨개서 핀바 열매 색깔과 같다고 합니다. 몸에는 털이 오른쪽으로부터 말린다고 하고 털 구멍에는 향기가 난다고 하고 배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항상 빛이 몸을 비춘다고 하고 중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잘 말려서 흩어지지 않고 훌륭하다고 하고 차례로 인연 따라서 설법한다고 합니다.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장은 통견이나 우견 편단의 복장을 하고 일체를 신장구가 수는 없습니다. 첫째, 통견, 양쪽 어깨를 가리고 덮는 모습의 옷입니다. 둘째의 우견 편단은요, 오른쪽에서 어깨의 드러나 있고 왼 어깨에는 옷으로 가려진 모습의 옷이지요. 좌대를 말하게 되면요, 좌대는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좌대는 연화좌로 한다고 해서 연화좌대라 하고 연꽃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세, 즉 부처님의 자세에 대해서는요, 표현으로는 행동상, 휴식상, 열반상, 탄생상 등으로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동상이란 행동하는 모습을 앉아 계시는 좌상을 서 계시는 입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식상에는요, 한쪽 다리는 내리뜨고 한쪽 팔로 머리를 휘받드는 수 있는 모습의 반과자상, 누워있는 와상상이 있는 것입니다. 열반상은 인멸하실 때의 모습을 와우상이라고 합니다. 탄생상이라는 것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는 탄생 당시의 모습을 탄생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보살상을 말합니다. 벽화, 벽에다가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탱화라는 것은 큰 족자 형식으로 벽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용으로 모셨으며 불보살님의 신중님 등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호불탱화라는 것은 부처님의 뒤에 모셔진 그림으로 그려진 불보살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화 변경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람분재에서 부모 운중경 등 경의 말씀을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화라고, 괴불이라고 하는데, 괴불은요, 주로 야외법회용으로 걸도록 되어 있는 형태, 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 등 의식이 있을 때에 태극기나 불교 기를 다른 기둥에 말하는 것입니다. 당간주를 지탱하기 위하여서 세운 기둥을 대체적인 형태는 지주 밑에 방형의 대리석을 마련되고 주지 사이에는 원형 간대 높이와 주지를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지 안쪽에는요, 장식 없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 간당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1, 2, 한두 개의 소와 꼭대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양측 면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간혹 세로로 능성을 표시한 계도 있고요. 내면은 수직으로 가다가 꼭대기에는 일단의 골석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불교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반, 입적, 원적이랍니다. 열반이라는 것은요,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진리를 궁구하여서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합니다. 즉 탐욕이 다하여서 영영 사라져버리고 탐진치의 삼독을 털어버리는 것으로 곧 깨침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적이라는 것은 이생의 고난을 벗어나서 열반의 중과에 오름을 말하며 또한 중과에 들어간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적이라는 것은 번뇌와 장념의 세계를 여의고 청정한 열반계로 들어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피안이라는 것은 진리의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중생은 압류를 하고 고통스러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이 언덕은 바로 피안이고 진리의 발판이며, 피안은 결단코 가공의 언덕이 아니며 상상의 세계가 아니기에 진리가 피어나는 꽃동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리는 화장 후에 남는 유골입니다. 살이라는 것은 범어이고 살이라는 음력으로는 상골입니다. 유신, 영골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말하지요. 살이는 한량없는 육바라밀의 실천과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얻어지는 공덕이며 매우 얻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전신살이이라면요, 타보물과 같이 전신이 그대로 살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쇄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열애의 살이와 같이 몸에서 나온 나달로 된 것을 말합니다. 법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 소승, 일체 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골이나 유골 등 모두를 살이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는 화장을 한 뒤에 나온 작은 구슬 모양으로 된 것을 살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효예방송 보방불교대학 학장 법진승이 여러분께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